11월 16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앞서서 우리 본문에 앞서서 71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한 기도의 내용들이었다면 72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72편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20절 끝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기도의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를 예배를 드릴 때 읽음으로 왕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제 왕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개의 내용도 오늘 그 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자, 다윗은 왕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공의가 공동 번역에서는 정직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력을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그 정직한 마음으로 재판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어린 청년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며 두려움과 떨림과 앞으로 자신이 이 왕이라는 그 직무, 이 거대했던 다윗 왕, 그 위대한 자신의 선대왕, 정말 산과 같고 정말 기라성과 같은 우리의 아버지의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어리고 경험이 없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을지, 그러자 이제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다윗이 참 하늘나라에서 마음이 기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이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소원, 아들의 기도가 일치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치했던 기도의 제목.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 다윗의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모된 우리도 우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시각과 정욕과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그와 나와의 마음이 같다라고 칭찬을 받으셨던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고, 우리가 우리 아이를 향한 그 마음과 같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그의 이름처럼, 솔로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과 산과 모든 자연까지도 화답해서 평안을 준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면 자연까지도 인간에게,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자연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이 시간 묵상하며 말씀을 대하시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 압박하는 자를 꺾고,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은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자, 지도자의, 그리고 지도층의 위치를,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조선의, 그리고 과거의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볼지라도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가 쇠망할 때에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통탈하는 끔찍한 일들이,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 모두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압박하는 잘못된 부정한 자들을 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파워, 또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와 헤게모니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억울한 이가 없도록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욕망에, 자기 욕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를, 그들의 공통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그런 사회제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그들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자들입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매일 낮과 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정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지도층,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내가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자가 아니라 해와 달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낮과 밤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을 가지도록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권력만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삶이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겸손을 흉내내는 오만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해와 달이 있을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자들이 아닌, 그리고 이 정신을 우리 주변에도 전달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정신을, 이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평강의 이 비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내려서 많은 열매와 소산과 축복, 메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바로 이 은혜와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와 이 축복의 비와 같이 임하셔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강, 이 축복이 임재하게 된다. 배 위에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이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 마지막으로 8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와 강과 땅끝, 다시스와 섬의 왕들 조공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승리의 주이신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 때의 축복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모든 왕들이 부복하는 이 은혜, 이 축복, 이 복음, 그것을 전하시는,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행정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평강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억울한 자가 없고 또한 또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모든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